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장 마지막 부분이죠. 4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과 자기 그 후손들이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강력한 북방의 왕들이 쳐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어제 이야기했고, 그 앞에서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돌아오라, 또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또 의를 보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도저히 가망 없는 자기 민족과 또 자기 이 백성들을 보고 슬프고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이 땅이 곧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레미야 탄식이 19절부터 등장하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음을 들음이로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마음은 자기 동족과 또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된 이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슬프고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노여움과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취를 당하고 또 전쟁의 소리가 있고 또 갑자기 파멸된다는 것이죠. 20절 끝에 보면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경제가 혼돈하게 되고 또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기 마음은 슬프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입장에서 예언의 성취를 앞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같이 망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 민족 안에 자기도 속했기 때문에 참 이런 예언을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강권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넘어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과 또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항상 그 시대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멸망과 타락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찬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바르게 전하는 통로가 될 때 그 멸망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2절 끝에 보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자꾸 악을 행하는 데는 막 아주 뛰어나고 능숙한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야기했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은 그 반대였다고 예레미야가 통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두 번째는 혼돈하고 이 땅은 공허해지고 이런 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화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고 혼돈과 공허 창세기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질서가 전혀 없는 그 혼돈한 우주와 같은 공허한 땅이 되고 날아다니는 새나 짐승도 없고 사람도 없는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예언을 보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선지자가 없죠.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가 이 모양이 된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28절로 가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품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멸망의 날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멸망의 날 이런 모습을 봅니다. 29절에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길어 오르며 각 성임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여자에 비유하면서 너가 아무리 예쁘게 꾸미고 아름답게 해도 그 헛되다. 내 생명을 찾고 있고 너를 멸시하고 있다. 즉 이방의 민족들 활 쏘고 또 말을 타고 너희들이 뭐 수풀과 바위로 도망해도 다 찾아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서의 예언을 보면서 우리는 참 충격과 또한 긴장감과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해가는 땅이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하지만 집착적인 병적인 그런 집착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참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되고 또 바르게 열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그 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그 직위가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또 그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의 일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 죄악에 빠진 부분, 또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다 끊어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서 하나님은 참 남편이시오. 나는 참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정직한 그런 또 바른 순결한 그런 신부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겠죠. 오늘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을 버리고 참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온갖 그 신들과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온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과 혼돈과 공허와 또 멸시를 당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을 보는 이 선지자의 마음은 슬프고 아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시대를 보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아픔으로 진실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여전히 슬프고 아픈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고 참 복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